할렐루야. 먼저 이중평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한신교회 사직하고 중국에서 이제 14년째 별세 선교하고 있는데, 그동안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한신교회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준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교제 출판, 별세신앙 교제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중국에서의 별세 선교를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성하기를 원합니다. 인생도 왕성하기를 원하고, 가정도 왕성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도 왕성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도 온 세상도 왕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왕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광스러운 존재로, 또 행복한 존재로, 그리고 세상을 살려내는 창조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가정에서 에덴을 이루므로써 행복으로 왕성하고, 그리고 또 세상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거기에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살림으로써 그런 창조적인 능력으로 왕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이제 영광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한 에덴도 깨어지고, 그리고 또 모든 창조적인 능력도 잃어버리고 수고와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다시 왕성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한신교회가 그리고 온 세상이 왕성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어떤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준 제자들이 세운 교회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런 이상적인 우리의 모델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충만해서 내 것 따질 것 없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쓰고, 또 서로를 돕고 또 서로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서로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거짓 신자들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모순과 갈등도 생기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초대교회가 이상적이기만 한 줄로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파벌이 생기고 서로 대립하게 됐다는 거에서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 그때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이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가 되고 또 교회가 다시금 왕성해졌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사회적 삶이 왕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헬라파와 유대 히브리파 사람을 얘기했더니
이게 서로 다른 민족인 줄 알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나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언어 구사 능력이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그냥 붙박혀 살던 사람들로서 헬라어를 할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외국에 갔다가 그 당시에 헬라 세계의 언어를 할 수 있는, 해외에서 귀국한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저 배움이 많아서 이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파와 해외파 사이에 이런 갈등이 빚어졌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히브리 본토인들이 그 교회 안에 더 많고 더 힘이 있고, 또 헬라파는 소수고 좀 힘이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나눠주고 재정을 쓰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이제 밥을 한 숟갈을 한 주걱을 덜어줘도 좀 더 많이 덜어주고 저쪽에는 좀 덜 덜어줬나 싶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이 헬라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왜 그러냐 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런 갈등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실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그 안진뱅이를 고칠 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이게 초대교회는 본래 가진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이제 세월이 흐르고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의 재정도 좀 여유가 생기고 하니까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쓸까, 어떻게 쓸까 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이해하면 서로 다른 국내파와 해외파라는 출신 배경도 다르고, 그리고 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덜 나눠받았다고 서운해하는 그런 일들이, 공정성이 결여된 것들이 원인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문제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해했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몇 절입니까? 2절, 3절 한번 2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사도들은 히브리파와 헬라파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 사도인 내가 문제다 라고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다 관여하다가 이제 과부도 공개하고 재정도 관리하고 이런 모든 일을 다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잃어버린 까닭에 이제 더 가져가려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 가지고 굳이 원망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왔다. 객관적인 것은 교인들이 문제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사도인 우리들이 잘못했다, 내 탓이다 라고 한 것이 오늘 이 사도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은 것, 재정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꺼진 것, 이것이 나 자신의 문제요,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전념하겠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에 나는 집중하겠다.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서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평판이 좋은 분들을 이제 교회의 동역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일을 맡은 새로운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서게 된 것이고, 그분들이 이 재정 문제나 또 교회의 구제 문제나 모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눠 맡음으로 말미암아 온 무리가 기뻐했어요. 목사님 혼자 모든 걸 다 할 때는 성도들이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만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다 내려놓고 교회의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주님의 일에 참여할 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그래서 이 기쁨과 행복이 돌아온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집사로 세웠는데, 이 안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수라는 것은 이 교회 지도자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안수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이제 죄인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할 때에 그때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셨잖아요. 그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안수받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죽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런 존재여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일 때에 성령께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의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그리고 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다 세워져야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세우니까 그분들이 다 제자가 된 것이죠. 오늘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왕성해졌습니까? 사도들이 돈 문제와 그리고 또 봉사하는 문제, 이런 데 매달려서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니까 온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꺼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스스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 안에 제자들이 많아졌다. 우리 한신교회 안에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병들어서 이제 병고침 받으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배고파서 떡 얻어 먹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병 고치고 배부른 다음에 다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남아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수가 더해졌다. 우리 한신교회에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날마다 더 심히 많아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까지도 놀란 거예요. 이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제사장들까지 이 교회에 자기를 헌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그동안에 교회 떠난 분들도 다시 돌아오고 우리 교회를 적대했던 분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적대했던 분들까지 야, 한신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구나. 말씀이 여기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 도에 복종하러 이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 같아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나 되고 거기에 온갖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때로는 율법으로, 때로는 문학작품으로, 때로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때로는 예언서로, 때로는 편지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 성회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뽑잖아요. 그래서 야, 복 준다고 그러면 기뻐하고 이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가 많다 그러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좋은 말씀만 뽑아가지고 우리 귀에 달콤한 말만 거기다 다 담아놨습니다. 우리가 뽑아야 될 말씀은 그런 여러 말씀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66번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뽑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신 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그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도 회의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도 회의했어요. 이야, 그 말씀 믿기가 이토록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 구원도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헛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3년 동안이나 가르쳐도 도대체 귓구멍이 막혀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면 귓구멍이 뚫릴까 하고 데리고, 그것도 제일 우수한 제자 3명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귓구멍이 조금 뚫릴까 말까. 그래서 뚫린 건 뭐냐? 여기가 좁사오니. 그것이 귓구멍이 좀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뒤에 이 영광스러운 변모가 있구나, 변화가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여기가 좋은데 왜 좋냐? 어떻게 하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제 초막을 짓고 모시겠다 이거죠. 이것이 귓구멍이 덜 뚫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속에 음성으로 계시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섬기는 종이 돼야 섬김을 받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직 한 가지 진리.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그것은 별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왕성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왕성하시기를 축복하는데, 그 말씀은 사실 창세기 처음부터 나옵니다. 처음부터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또 전능한 능력을 간직하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원하셔도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 낳는 거 얼마나 고달픕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훌륭하신 부모님들입니다. 혈은 낳고도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으니까.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계산해봐서 내 수입과 지출과 노후 생활 다 계산해가지고 애를 며칠 낳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안 낳든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도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저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다 속 많이 썩일 것인데 다 알고서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를 통한 별세인 것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잖아요. 참, 선악과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게 사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숭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무화과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무슨 열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선악과는 어떤 특정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후로 읽어봐야 합니다. 창세기 2장, 이 선악과를 주신 말씀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말씀 1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될 명령은 언제 필요한 것이냐? 혼자일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모르는 사람하고 함께 살려면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하나님이 저 하와를 만드셨으니 하와는 선하기만 할 뿐 악한 것은 없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어진 그대를 나의 몸으로 나와 연합해야 될 그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모두가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호르몬이 다 꺼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미운 것도 보이고 싫은 것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가 선한 것이니 너는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부부가 특별히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셔서 나에게 데려다 주셨으니 오직 선하기만 하도다 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정에서 말씀이 왕성하는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첫 창조 때부터 이 별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 포기해야 얻는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받아들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까지를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고백할 때 이 아담이 깊은 잠에 빠져서 죽을 때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사랑하는 아내 하와가 나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살 수 없고, 죽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고, 죽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저 계시록까지 오직 이 한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여러 다른 말씀들에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은 입으로 나온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인데 너희들 또 나를 따라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죽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부활해서 영생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먼저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일 욕심 너무 많이 냈다. 교회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려다가 이 교회의 일은 분란이 생겼구나. 나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전념하겠다. 모든 일은 나눠서 우리가 함께 하자. 이게 사도의 별세입니다. 이 사도가 이렇게 별세하자, 그러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에게 충만합니까? 기도하고 방언하는 사람에게 충만합니까? 결단코 그거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 자기를 비운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해요. 이건 세상의 꾀가 아닙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집사님들이 그런 분이고 장로님들이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판이 좋아요. 남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대로 스스로 실천하고 자기의 행동으로 옮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도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교회를 섬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저 사도들 또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풀릴 듯 일어난 거예요. 죽어야 산다. 십자가 후에야 부활이 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섬겨야 섬김받는다. 이것이 부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떡 얻어 먹으려고 병 고치러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배우자, 십자가의 길을 가자, 그런 사람들로 이제 모두가 변화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던 제사장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실패하는 건 뭐냐? 내가 이번에
승진 경쟁에서 한 번 탈락되면 나는 영원히 죽는다. 그러니 기어이 저 경쟁자를 음해해서라도 꺾고 내가 이번에 승진해야지.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 10년 가운데에 그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이번에 도태돼도 좋다. 다음에 내가 도태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시지.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견지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제가 막 결혼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주로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하는 얘기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이 기선을 딱 잡아야 일생 편하다. 그래가지고 초반에 부부싸움 꽤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친구들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기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에덴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한신교회가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국 선교하면서 이 별세의 말씀이 참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별세의 말씀은 한 개인을 구원하고 치유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이 전도하러 간 그 전도 받아야 될 그런 자매가 남편을 잃은 지 몇 년이 되는데, 한 2, 3년 되는데 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인생의 모든 의미를 잃고 집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 가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매가 치유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 집 밖으로 나와서 교회까지 와서 귀한 성도가 된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별세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저 하얼빈보다 더 북쪽에 겨울 영하 27도 할 때 거기에 일주일간 교회 목회자들 교육하러 갔어요. 한 50에서 한 6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별세의 말씀을 혼신을 다해서 이제 전하고 막 떠나오는데 두 가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나는 공안이 금방 들이닥쳐서 하마터면 잡힐 뻔했다 하는 그 소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 그 여러 목회자들이 모였으니까요. 우리 지역의 목회자들 중에 이제 이혼의 도장 찍을 일만 남은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번 저 신앙교육 한 번만 참여하고 이제 도장 찍자 하고 왔는데, 이 일주일간의 별세의 말씀을 듣고 이 부부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너 때문에 안 돼, 이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미안해. 그래서 이 부부가 다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별세의 말씀 말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교회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도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능력 있는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준다고 해서 부부싸움하는 그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서로 네 탓이라고 싸우는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축복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됩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참 위대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여러 말씀들을 쫓아가요. 그러나 이 한신교회는 이중표 목사님이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말씀. 세상에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이 사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탓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한 탓이에요. 우리 교회가 잘못했어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도에 복종하라고 오지 않는 것이요. 너나 잘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욕을 먹고 또 주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율법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목사님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교인들을 노예로 만들어요. 이 말씀 어기면 벼락 맞고 저 말씀 어기면 병 난다.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주표 목사님은 그런 설교 안 하십니다. 그리고 또 복음주의가 참 유행 아닙니까? 복음주의 다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복음주의라는 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는 아무것도 말을 안 해요. 과거에 저 강남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의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만 말씀하지 그 뒤에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 굉장히 크고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 아주 많은 교회입니다. 그게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은 좋은 것이고 율법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와 율법주의는 틀린 것입니다. 또 은사주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야, 어떤 큰 목사님이 기도하면 예배드리다가도 병이 났고, 그러나 그 은사는 왜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병든 자가 낫는 것처럼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병 낫고 만족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도 얻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위대한 교회입니다. 이 위대한 교회를 살려놓을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흥왕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별세의 그 말씀이 이 강단에서 흥왕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살고, 모든 영혼들이 살고, 이 주변에 교회를 떠나간 분들, 또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 거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에 나도 가야지. 그래서 이 모든 자리가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한신교회를 세우시고 그 말씀으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 때때로 저희들이 믿음이 약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잊고 살 때가, 그 말씀을 부인하고 살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의 그 말씀으로 먼저 내 영혼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가운데 온 세상을 살려내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